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과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몇 주간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상상만을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할례를 받아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요,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거나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질과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충족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철없던 20대, 30대 우리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를 점차 먹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이웃이 되고자 여러분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정말 잘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녀 하나 만족시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육체도 자신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공로가 없는 사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은혜를 절대로 패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전달된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 역시도 어땠습니까?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그들이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왜 다시 행위주의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분,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을 것 같았던 그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신학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신학교를 나온 분들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딴 길로 빠져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던 분들도요, 나중에 보니까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길을 걸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생생히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과거로 역행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말은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예. 아니, 어렵지 않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자,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침투해서 활동을 벌이던 거짓 교사들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 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단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나는 비켜가겠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직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요, 매번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의 토대에 서 있으면 마귀가 비껴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도 유혹했던 자예요.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번 공격하고 그만두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유혹합니다. 하나가 안 되면 잠시 물러갔다가 또 다시 오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표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방심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 나를 흔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하는 사람, 스스로 교만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좋아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3장 1절에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자,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 자, 그것이 무슨 잘못,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 말과는 꼭 반대로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참다가 나중에 여러분 화가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흥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할 말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심한 말까지 입에서 다 튀어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차, 내가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들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감정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분명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의 잘못을 그냥 감정을 담아서 혼을 내고 책망을 하면은요, 아이는 행동을 했지만 그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부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고 꾸지람을 할 때도 아이의 차원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알아들 수 있게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권면처럼 바울은 1절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득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왜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행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죠.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뭐 만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여러분 어떤 성향을 더 갖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해진 몇 가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내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행위는 즉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에요. 검증이 가능해요.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행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믿음일까? 나의 이 모습이 정말 믿음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 궁금해하는 우리들을 향해 바울은요,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방언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예언의 현상, 또 방언을 통변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방언 없이도 성령을 받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성령을 받았든지,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보세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인간 김성진 목사는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나의 양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제 거꾸로 행위에 집착하고 구원을 위해 무언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해서 왜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미련한 일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을 붙잡고 살고 성령을 바라보는 그 삶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도덕과 힘과 경험만으로는 쉽게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련과 공경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새 날을 이루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환경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사탕발림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편했던 삶, 과거의 삶,
과거의 행위 중심의 삶, 여러분만의 안전지대에 머물리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아직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방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 주여 우리의 마음, 주여 우리의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시고, 소금과 하나님 빛처럼 썩어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살리고 밝히는 하나님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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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리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시고 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밀어주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